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지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인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시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흙인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나의 끝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196장 더 부릅니다. 196장입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에 없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에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우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찬송자들과 찬양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에 오소서. 예, 4절 부르시겠습니다.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예, 교회 소식과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앙 상담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목회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인도하고 싶은 구도자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은 손님 초청 안식일입니다. 한산고 중창팀의 아름다운 음악 순서와
맛있는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 채식 강연 등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중한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화원에서 건강전도 사역팀 모이겠습니다. 조격 받으실 분들도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식일은 여성 사역 안식일로 여성분들이 안식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말씀도 진행합니다. 또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점심 식사의 떡은 김경현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수식과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각기 다른 우리가 모였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같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10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물을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찬미 18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이 시간을 위해 이승미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 안식일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 계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마음의 상처나 몸의 질병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은 여성 사역 강조일입니다. 이날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님 사업에 동참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성 사역 강조일로 인해 이 시간 역할을 바꿔 준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씀 준비하신 사모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도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계양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성 사역 강조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황유미 사모님과 저희 여집사들이 단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며 여성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헌신하시는 여성 사역자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미소와 인사를 건네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황유미 사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듣기 전에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본문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어디 앉는지 아시나요? 네, 저 출입문 쪽 제일 뒤에 앉습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무언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뭘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살피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뒷모습을 늘 봐요. 뒤에서 보면 뭔가 열심히 적으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보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설교 시간 단상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눈빛이 빛이 나네요. 네. 오늘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영적인 부담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 꽃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겐빌레아라는 꽃인데요. 남아메리카에 사는 덩쿨성 관목입니다. 자, 이 나무의 꽃은 무슨 색일까요? 네, 빨간색도 보이고, 네, 하얀색도 보이고, 주황색도 보이죠. 네, 근데 이 보이는 화려한 색들은 이 나무의 잎입니다. 이 나무의 진짜 꽃은 화려한 잎 사이에 보이는 하얗고 작은 꽃 보이시나요? 네, 이게 부겐빌레아의 진짜 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한 잎은 왜 있을까요? 꿀벌들이 화려하고 밝은 색깔을 보고 꽃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잎이 착륙 유도 등의 역할을 해서 꿀벌이 꽃까지 잘 도착하도록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꿀벌은 꿀을 얻고 꽃은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도 자기의 역할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주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첫 번째는 함께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피조물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떻게 만들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첫째 아이 생겼을 때 기억하세요? 네, 처음이라서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죠. 태어나면 한 50cm에 3kg밖에 안 된 이 작은 아기를 위해서 침대도 따로 사고 유기농인지 성분 다 따져가면서 로션도 고르고 옷도 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분명 최고의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셔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상태로 창조하셨고 그의 외로움을 하와를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의 사랑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돕고 연합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였듯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대범함과 세심함. 이들은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사역을 완수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역할을 맡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 기술자였고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은 모두 로마에서 나가라. 자,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이들 부부는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살던 곳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유대인이어서 우리가 쫓겨나잖아. 혹은 당신이 로마인이어서 괜히 우리가 로마의 자리를 잡았어 라고 서로를 탓했을까요? 이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해서 생업과 선교를 조화시키며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지칭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위해 이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였다며 감사 인사를 표현합니다. 바울과 같이 초기 교회에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 동행하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위에 있는 악한 감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도 다 꿰뚫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유 너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그만해 라고 했을까요?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후 아굴라는 아가야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전도자가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사업에 그들의 전 시간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천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보여주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온 정력을 다 바치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는 반면에 빨간 글씨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간의 손이 한 번도 그 위에 안수해 본 적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어 영혼 구원의 중요한 한 분야에서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 채워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조력하였고 아볼로가 더 크게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게 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일터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되고 싶고 가정에서는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지난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행사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 돼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 일의 책임을 맡은 집사님이 만들어야 될 걸 이만큼 가져오시면서 도와줘 라고 하셨어요. 토끼를 닮은 집사님이었는데 이 토끼 집사님이 도와줘 라고 하니까 방 안에 또 어떤 분은 자기 일 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먼저 도와줘야겠네 하고 앉으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 걸 막 하시다가 얼른 옆으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때 이제 막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방을 들어오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슴을 닮은 이 집사님이 도와줘라는 얘기를 듣더니 일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셨어요. 그러자 토끼 집사님이 그럼 가기 전까지라도 도와줘.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 시간이 흐르고 그날의 일을 다 끝낸 다음에 토끼 집사님이 모두 수고했어요 하고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쓰레기를 뒷정리하는 사슴 집사님은 아직도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날 전 2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토끼 집사님의 도와줘 였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이 있으면 안 바쁘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러지 않으시고 도와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는 여기 함께하는 분들이 분명 내 도움에 응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동역자들을 믿고 함께 사역하기를 격려하는 토끼 집사님의 모습에 감동이었어요. 2번째는 사슴 집사님과 주변 분들의 태도였습니다. 내일이 급해, 내가 할 일이 먼저야 라고 하지 않고 동역자의 도움의 요청에 즉각 응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참 기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시고 도움을 받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주고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2번째는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었던 시대의 인물 드보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재판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을 앞둔 군대 장관 바락이 찾아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바락에게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용기를 주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힘이 드보라에게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이 큰 한계인 인물이었지만 드보라는 담대하게 예언의 은사로 말씀을 전하였고 지혜의 은사로 재판을 하였고 모성의 은사로 겁에 질린 바락을 용맹한 용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림교회 여선지자 엘렌 화이트에게도 큰 한계가 있었죠. 9살 때 코에 돌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실신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학교도 가지 못했고 의사는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점차 회복해서 재림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렌 화이트에게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첫째, 건강이 좋지 못했고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성이었고 나이도 어렸어요.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영적 통찰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특별한 시련이 내게 닥쳤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이들이 나를 만류하며 나의 믿음의 열정을 식히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미소로 나의 생애를 밝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즐거운 정신으로 나아가 맡겨진 일을 계속하였다.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사람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입에 무언가 물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입에 문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장애인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17세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재활 과정에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40권이 넘는 책을 지었고요. 음반을 냈고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전신마비, 만성통증, 그리고 2번의 암 발병이라는 일을 겪으면서도 고난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움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괴로움이 머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목적을 이루십니다.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고통과 신체적 문제, 전신마비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쥐어짜는 레몬과 같이 제가 회개해야 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레몬처럼 쥐어짜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조니 에릭스는 조니 앤 프렌즈라는 국제장애인 센터를 만들었어요.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성경책을 지원해 줍니다. 가족 수련회와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합니다. 조니 에릭슨에게 신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조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야 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른 은사와 역할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차지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직분이 있다. 오늘의 본문 성경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사역하기 위해 모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간호사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그날은 나이트 듀티여서 저녁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길에 밤새 환자들이 다 조용히 잘 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고 또 사거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한밤중에 병실로 막 몰려들어왔습니다.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핸드폰을 보니 4월 7일 토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순간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쪽은 집에 가서 준비하고 교회 가면 딱 맞겠다. 이쪽은 교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잘 자고 오후에 말씀 들으면 더 안식일 답지 않을까? 이 두 마음이 막 싸웠어요.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집에 가서 암막 커튼을 치고 누웠습니다. 빨리 자야지 하고 눈을 붙였는데 아무래도 잠이 안 와서 시계를 보니까 9시 반이에요. 아유, 예배 시작하겠네. 또 뒤척이다가 시계를 봤더니 11시 10분이에요. 말씀 중이겠구나. 안 돼, 자야 돼. 하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떴더니 오후 2시예요. 청년들 많이 왔으려나. 불편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억지로 자다 깼다 했더니 온몸이 찌뿌둥한 하루였습니다. 그때부터 2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또 열심히 근무하고 퇴근길에 핸드폰을 보니 4월 21일 토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번엔 가야죠. 집에 가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물론 버스에서 졸아서 2정거장 더 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굳이 힘든 곳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답을 얻기도 했고 또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정말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예배에 오는 것,
또한 한 주간의 일을 잠시 멈춰두고 안식일에 교회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성전으로 오는 것,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편안한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예배 드리러 나서는 것, 편안한 침대보다 기도할 수 있는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야 할 큰 한계입니다. 그 큰 한계를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겠다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참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함께 살아가도록 계획하셨고, 둘째, 은사를 활용하여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어요. 돕는 배필로 동역했던 아담과 하와, 생업과 선교를 함께하며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도움받아서 강력한 전도자가 된 아볼로,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던 드보라, 영적인 통찰력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엘렌 화이트, 그리고 제가 만난 청지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은사, 청지기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교회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계속 뭔가 봉사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아무도 못 보셨죠? 네. 그렇게 찍다 보니 이렇게 영상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거라 미처 이 영상에 담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도 있으실 것이고 나의 신체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더 급한 일도 충분히 있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기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귀히 보실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잠시 봤습니다.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 이 사업에 응해야 한다. 모든 선물은 당신의 나라의 발전과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계양교회 성도들처럼. 후대에는 이 예언해신 구절 뒤에 계양교회 성도들처럼 봉사하라 라고 이런 구절이 추가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전달했지만 이미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헌금 수업 시간입니다. 헌금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헌금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구별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는 410장입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황유미 사모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